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올해까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바뀌는데 표는 올해까지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죠. 작년 가을부터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표를 정하고 계속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복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감사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인생의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저도 뒤돌아봤어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행복한 한 해였어요. 감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감사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점점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 총목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종이를 뽑아가지고 우리 목자님들이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님이 이 종이를 뽑았는데 질문이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님 하시는 답이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1년 동안 설교한 것이 제대로 전달되었구나. 이게 뭐 세뇌가 되었는지 내면화가 되었는지 아무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우리 이 말씀 이제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당연히 행복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되죠. 이 감사가 몸에 배게 됩니다. 감사가 몸에 배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지요. 이 감사의 출발점은 일상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생방송 중에 뭐 뉴스 생방송 중에 뒤에서 포탄이 터지고 이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젊은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올해는 전쟁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요. 우리도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지 못했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성탄 행사했습니다. 저는 성탄 행사하는 그날에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1년치
결산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자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제 마음에 감동이 넘쳤어요. 야,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공연을 보면서 아우, 제가 막 참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 또 올해 특별히 우리 같이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더 친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청소년들도 나를 좋아하는 거죠. 예,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를 지키고 우리 청소년들은 성서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감사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 노래를 지은 분은 정말 감사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분이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제가 계속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 노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사라는 노래를 이분이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가사를 뭘로 할까? 이거 정말 가장 감사한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처음에 감사 노래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 산소 호흡기 꽂고 하루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숨 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당연한 것 아니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제가 소포클레스 그 그리스 극작가라 그랬죠. 그분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한 번씩 그 이야기를 떠올려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기 때문에. 그분 했던 이야기, 당신이 허비한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죠? 정상적으로 눈, 코, 입, 내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제가 이번에 그 이지선 교수님 이야기나 헬렌 켈러 이야기나 여러 번 했잖아요. 보비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꼭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입니다. 이 편집장, 글을 쓰는 사람, 대단한 이 영향력을 지녔죠. 그러니 이 사람 주위에는 그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들, 모델들이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에 정말 최고 인생의 절정을 걷고 있던 그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전신마비가 됩니다.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눈으로 깜빡임으로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반 동안 200만 번 눈을 깜빡여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저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쓰고 얼마 뒤에 사망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자기 잘 나가던 시절에 돈과 명성과 그 수의 수많은 친구들, 그게 아니고 침을 꼴깍 정상적으로 섬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고,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거죠.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어느 날 우연히 길가에 동창생을 만났는데, 야,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네. 아주 이 명품으로 몸을 쫙 걸쳤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얼마나 번다든지.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아직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그날 갑자기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10,0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그것 욕심 부리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몸에 밴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올해 그렇게 좀 살아오셨죠?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한다, 이 감사가 몸에 밴다는 것은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되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23년도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다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올해는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것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저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세상 일이요, 다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수이고 하나는 집신 장수라. 우리 청소년들 그 이야기 알아요? 이 엄마가 늘 걱정이라. 해가 뜨면은 우산이 안 팔리니까 걱정이고,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리니까 걱정이라. 이 어머니가 늘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라. 자, 우산 장수는 비가 계속 오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요. 못 살아요. 집신 장수는 매일 해가 빛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사막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이 우주가 대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다 내 뜻대로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전부 정치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 이 한쪽이 주장하는 대로 다 자기 뜻대로 되면요, 우리나라 위험해집니다.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꼭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되겠어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병이 난다든지, 혹은 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몸에 배면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뭐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다 돼야 되고, 아니에요. 장미가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왜 나에게 가시가 있지? 가시만 없으면 내가 다 내 인생이 멋질 건데. 그래가지고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께 항의하러 갔어요. 하나님, 아니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놓고는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본래 장미꽃 아니었어. 너 본래 가시나무였어. 그런데 내가 장미꽃을 준 거야. 내가 머글이 잘났어요? 내가 머글이 능력이 대단해요? 내가 그 머글이 똑똑해요?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꽃을 주신 거예요. 그 장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그냥 이 자아가 팍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성화는 내 자아가 팍 부서지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작은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선물 안 해요. 좋은 책인데 드려도 잘 안 읽는 것 같더라고. 그때 무슨 책을 선물했냐 하면 시베리아의 불꽃. 옛날에 받으신 분들 다 읽으셨어요? 오늘 꼭 읽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말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과거에도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이 소련이죠. 옛날 소련,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공산국가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베리아의 불꽃이 나오는 그 아놀드 로제 형제님이신데, 그 아놀드 로제 형제님의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시베리아 종신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남쪽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저쪽 시베리아로 가서,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는 완만한 사형 집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춥고 굶주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가 없다. 심지어 가는 동안에 얼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영하 65도까지 내려가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판잣집 지어놓고 먹을 거 주는데 거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어요.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데 이 로제의 아버지가 자식들 모아놓고,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로제 형제님이 그 전에 우리 대림동교회 있을 때 오셨죠. 예. 할아버지 오셨었어요. 직접 우리가 배웠어요. 그분의 그때 보면 형제들이 15명이었대. 많죠, 그죠? 근데 우리 아무도 안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92살에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그 서방 세계에서 돈을 엄청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이분들을 구출해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시베리아로 끌려갈 때 가족들이 다 가게 될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실수가 없다. 그리고 자녀들 모아놓고 그 포켓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옷 속에다 다 넣어서 키웠어요. 자녀들이 15명 되면은 성경 다 집어넣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물 열차 타고 한 달 넘게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뭐 거기서 죽는 사람 생기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로제 형제님 통해서 5,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다 역사하셔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어떤 대목이냐 하면, 그 가족들이 이제 시베리아에 내렸을 때 감사하게도 별로 춥지 않았다 이래 나옵니다. 영하 40도에서 50도밖에 안 됐대요. 아이고.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잘못이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 감사하게도 그다지 춥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 50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열차에서 내리자 무릎을 꿇고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전에 제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이 책을 딱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감사부터 하는구나.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하나님 이 추위 속에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로제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몰랐습니다. 당신이 놀라운 추위를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추운 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추위도 만드셨네요.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15명의 형제들 아무도 얼어 죽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 시련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로제의 아버지와 로제를 통해서 그곳에 계속 복음이 전거되거든요. 이게 몸에 밴 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사가 몸에 배면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겠죠.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 선교지와
또 선교 기관들, 뭐 교회 이렇게 후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의 후원을 받는 곳에서 이렇게 감사 편지가 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 편지가 오면 뭐 저희들도 고맙죠. 이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감사 표현을 가장 크게 하는 기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가장 적게 후원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후원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극동방송이에요. 대구 극동방송. 이분들은 평소에도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그 호텔에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접대하고 또 이 감사의 행사를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 목회자 자문위원들 이렇게 모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거기 이제 참석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후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거기 가서 대신 대표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참 감사하다.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죠. 감사를 나도 표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고 받고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12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휴대폰, 지갑, 차키 넣으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작은 가방이 제 손에 딱 맞는데 제 아내는 계속 그거 보고 이거 일수 가방 같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낡아서 떨어져 가지고 가방을 하나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를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 가방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멈추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형제님이 이제 제가 가방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 팔짱을 끼고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자 그러더라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래. 그래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골랐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이 잽싸게 가시더니만 카드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이거 내 가방이라고 그러니까 그 형님 아이고 뭐 자기 오늘 만나서 기분도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는 일수 가방 같이 안 보여요. 정말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전화를 했어요. 형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참 잘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배웠어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뭐할로 이까지 왔노? 이래 말씀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17절 우리 17절 찾으신 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니 뭐한데 여기 왔노? 이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9은 어디 있느냐? 약간의 섭섭한 마음이 묻어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뭐 병 고쳐 주신 거 뭐 생색 내시려고 지금 그러실까요?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도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또 18절 읽어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주님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느냐. 이렇게 감사하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고 가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홉도 왔더라면 그 아홉도 더 큰 감사거리를 얻고 갔을 것인데, 그렇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가장 최고의 감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이 감사야말로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할 자리예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나 같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가고 있는 아무 희망도 없던 인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 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는 이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하나의 그냥 지루한 형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떡과 잔 앞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더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힘을 다해 노래하고 우리 형제님들은 비록 말이 어둔하더라도 어쨌든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감사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감사의 그 출발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살펴보니까 포스코에서 감사운동 막 했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포스코에서.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감사의 근원은 이 구원의 감사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감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올라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감사가 넘칠 때에 나의 삶에도 변화가 오고 비로소 우리가 감사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올지라도 왜 감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이 구원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늘 넘치게 되면 일상에서도 늘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안 해도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간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